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출애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억압과 학대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여 일을 시키고 박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사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믿는 이들을 향한 억압과 학대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믿는 이들을 향한 박해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들이나 가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삶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우리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늘 따라다니고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억압과 박해가 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고 전쟁 때에 다른 나라와 합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죠. 세상은 이 두 가지 논리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두 번째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입니다. 저 사람이 나 같은 자를 미워할 것 같아. 저 사람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 것 같아.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상상하죠.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남을 짓밟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죠. 남을 무시하고 욕해야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용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며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오늘 출애굽의 시작을 그 약속의 성취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담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와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가인의 살인부터 시작하여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고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없었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애굽에 올 당시에 70여 명이었던 애굽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여 명 되었습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 모두를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만큼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학대와 억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이죠. 하나님은 다만 그 고통을 허가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 때문이죠. 고통 가운데서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부터 시작되는 애굽의 학대와 억압 모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듣고 보고 알고 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고통을 끝내시고 부르짖음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긴 하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하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름 소리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린 하나님의 듣고 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버티어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학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 등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붙잡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